10종 광대 행원은 보현보살의 실질적 그 수행을 한 모습을 그려서 시연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수행의 서원이니까 비슷한데 그렇게 어려운 말도 글자도 없어서 크게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수의공덕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차 선남자야. 의상 보면 이제 앞에서 계속 이러한 유형의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런 뜻이죠. 다시 선남자야 언수희 공덕자는, 여기서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공덕을 우리가 따라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조금 나은 친구가 있으면 그분을 칭송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도반이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수희 찬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수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혹은 보면은 삼보에 한 사람으로서 수행하고 살면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부정한다거나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을 비방한다거나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건절돼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경전에서 부불법 중 외도라 그랬어요. 불법 외 외도는 큰 외도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의 적이라고 하면 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대처가 가능한데, 부불법 중 외도, 불법 중 외도는 불법 안에 들어와서 불법을 진행하고 수행하고 살면서 불법을 비방하는 이 외도가 이제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수도자는 부처님의 공덕을 수위 찬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수위 찬탄하면서 함께 따라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따라 기뻐한다라고 말한 것은 소유진법계 있는 바 진 모든 그런 뜻입니다. 혼법계 그리고 허공세계, 그 허공세계의 시방 동서남북 간방과 사유상하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불찰에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국토, 법무사 가면 선찰 대본산이라고 해서 선찰이라고 해서, 여기서 찰자는 사실 범어거든요. 범어란 말이죠. 본찰 이렇게 했을 때는 본자는 중국말이지만 사실 찰자는 그 인도말을 그냥 엄만 따온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국토, 세계 그런 뜻이 됩니다. 번역하면 부처님의 국토의 세계의 그런 뜻이죠. 지극히 미진수, 극미진수, 그냥 미진수가 아니고 극하면 아주 적은, 지극히 적은 티끌수만치 많은 재불열애, 모든 부처님 열애가 종촉을 심으로, 여기서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펼치면서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이 특히 이제 소승경전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등장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대승 일성경전에 와서 특히 법화 화엄에 와서는 일체 재벌이라고 자꾸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수많은 국토라고 했으니까, 모든 부처님의 국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의 국토에 가보았든지 가보지 않았든지 간에 일체 재벌 국토라고 했으니까 그곳에는 일체 재벌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부처님은 예를 들면 우리가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차 안에 있거나 피 안에 있거나 그 모든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참 발심, 어떤 존재도
첨이 없을 수는 없죠. 사업을 해도 첨이 있고 또 농업을 해도 첨이 있고 운전을 해도 첨이 있고 다 첨은 있는 거다 말이죠. 병아리 시절은 다 있는 거거든. 이제 초발심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부처님의 열애가 첨 발심함으로부터 위 일체지하사 일체지를 위하사 그러면 첨 발심한 이유가 뭐겠어요? 화엄경에서는 깨침을 일체지지라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고 지중지지라 지혜 가운데도 최고의 지혜. 그냥 보편적으로 지혜는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자기 깜냥에 잣대가 다 있어요. 그건 다 자기의 지혜거든요. 한 자를 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두 자를 재볼 만한 그리고 땅과 하늘 끝까지 재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를 가진 존재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부처님은 그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침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일체 지혜를 위해서 발심하는 거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심하는 것도 아니고 출가한 것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절에 주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출가한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 지혜 가운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발심 출가한 거고 소위 깨침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발심 출가한 것이거든요. 모든 부처님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체 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권수복취하되 그랬어요. 부지런히 복취를 닦았다. 이 복취라고 하는 것은 취자는 뭉치라는 뜻이거든요. 복의 덩어리를 수행했다. 그러면은 일체 지혜를 얻기 위한 모든 선행은 다 한다. 이 선행이 복취입니다. 절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말을 한번 하는 것도 또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한번 하는 것도 이게 다 복취가 되는 거죠. 육도 만행이 학술적으로 말하면 육도 만행이 모두 다 복취가 되는 거죠. 3,000위와 8만 세행을 다 갖추어야 부처님이 된다 그랬거든요. 아주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3,000위와 8만 세행을 다 갖추니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익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익어버린 거죠. 그 복취를 수행하되 불석 신명하고 신명을 아끼지 않고 그래. 깨달음을 위해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제동자가 일체지지를 얻기 위해서 복성동에서 출발해서 미륵보살을 징일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뭡니까? 아이 선지식 하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불 속에 뛰어들어라, 낭떠러지에 그냥 떨어져 죽어라 이런 식으로 안내하면 그걸 누가 하겠느냐 말이죠.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옆에 함께 있는 대중이 뛰어내려 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눈 감고 뛰어내려 보세요. 처음부터 깨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선지식의 말을 거역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전제, 복성동에서 처음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절대로 일체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대가 수행한다고 한다면 선지식의 말을 거역하지 마라. 이 말이 그때 문득 살아나가지고 뛰어내린 거거든요. 흔히 성가에서 그러잖아요. 역경계는 끊기가 쉬워도 순경계는 끊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선지식이라고 믿었는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기를 안내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나의 적이라고 하면 선지식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모르거니와 거룩한 선지식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전혀 가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다른 그런 유형으로 자기를 안내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어지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참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깨침을 위해서는 선지식의 말을 따르라. 선지식이 죽으라 하면 죽으란 말이에요. 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아란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복치를 수행하되 어떻게 했느냐. 신명을 버리지 않았다. 돈도 명예도 모든 것 주변 소위 뭐 친척도 버리고 우리가 부모도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정리가 된 거죠. 현실적으로는 정리가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건 정리가 된 거예요. 명예도 돈도 부모 형제들 일단은 정리를 한 거란 말이죠. 안으로 정이 남아서 가끔 뭐 집에 부모에게 전화를 해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리가 되어질 것이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숨, 이놈, 요거 내놓으라고 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밑에 보세요. 신명을 아끼지 않고 경불가설 불찰 긍미진수급하되 불가설이 그냥 한 번 가히 말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따볼로 그냥 2번 불가설 정말로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도 지극히 작은 티끌수 그 수만큼 많은 세월을 지나였으되 엄청난 세월을 신명을 아끼지 않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이야. 금생으로 보면은 돈이 막 찰나간에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전생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생의 점점 수행한 그 결과로 금생에 단박에 탁 깨친다. 그 깨치는 순간에 단박이지만 학문을 하든지 간경을 하든지 소위 연부를 하든지 뭐 남방불교에서 하는 윗바사나 수식관 이런 걸 하든지 상배관, 중배관, 백골관 무슨 관법이 많아요. 수성관, 화성관 관법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부처님께서 깨침의 길이라고 가르쳤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깨친다고 했을 때 깨치는 순간은 찰나간이지만은 비디오로 이렇게 서로 비디오로 딱 넣어놓고 보면은 수억 급 전부터 깨칠 수밖에 없는 기연을 만들어 왔던 거거든요. 이 복치를 건수하는 데 신명을 아끼지 않고 말할 수 없는 불가설급을 미진수급을 지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는 거죠. 80 먹은 사람이 영어 학원에 일어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저 양반 죽을 준비를 하지. 그러지만 그러한 선거는 기여는 다음 생에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일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기연이 되는 거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 그리고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수행자는 그 수행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사에 보면은 좌탈인망이라고 하죠. 앉아서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뭐 낯설었던 용어가 아닙니다. 근래에 정화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그 낯설었던 용어거든요. 성녀는 근본적으로 좌탈입니다. 성녀의 관을 만들 때는 근본적으로 좌관을 만들었지 옛날에는 와관을 만들지 않았다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수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도 정작 열반에 들 그 시점에는 상자보고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앉아서 죽겠다. 우리 본업이 뭐냐면 우리 사업이 뭐냐고 우리의 기업이 뭐냐고 수도하는 게 우리 사업이고 기업이고 본업이거든. 죽기 한 발짝 전이라도 한 생각 전이라도 수도하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죽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단 말이죠. 억지라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그럼 이렇게 해서 몸이 굳으니까 결국 좌간을 하는 거죠. 좌렴을 하고 등신불처럼 그대로 렴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돌아가시는데 억지로 근육을 막 당겨가지고 와렴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근래에는 예강사 이제 송 어른 스님께서 그렇게 앉아서 가셨습니다. 그 수도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별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어른 스님이라고 앉아서 가고 뭐 그냥 보통 스님이라고 뭐 누워서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죽을 때는 반드시 그냥 앉아서 가겠다 그러는 말이죠. 앉아서 가겠다. 공부를 좀 하는 옛날에 거사나 보살도 앉아서 가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냥 내 본업이 그거니까 앉아서 살다가 앉아서 죽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편안히 누워서 가지만 우리는 편안히 누워서 갈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자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수 없는 세월을 그러한 마음으로서 수행하고 세월을 지나왔기에 부처님은 금생에 와서 6년 고행 끝에 깨친 거거든요. 그래서 깨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찰나간이지만 그야말로 돈이지만 과거의 인행을 다 함께 연결해서 기억해 보면은 점점 수행을 해왔던 탓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급 중에 불찰 미진수급이라고 했는데 가인 말할 수 없는 미진수와도 같은 그 한낱급 가운데 사불가설 불찰 긍미진수 두목 수족하셨나니 그래서 가인 말로서 할 수도 없고 말로서 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의 작은 티끌수보다도 많은 두목과 수족을 희사하였단 말이에요. 버렸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총무 원장 스님이 모든 것을 세상에 다 주고 가버렸습니다. 주고 가버렸어요. 근데 부처님은 정작 금생에 와서 사바세계에서 당신의 모습을 버릴 때는 당신의 수족이나 두목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화장을 하고 사리만 남겨놓고 왔죠. 그런데 부처님은 인행시에 두목 수족 버리기를 수천 수억만 번을 하셨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건 다 주어도 자기 두목 수족을 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두목과 수족을 희사하셨느니 버렸단 말이에요. 머리도 주고 눈도 주고 손도 주고 발도 주고 주라고 하면 다 줘도 떼 갈 수 있으면 떼 가라고 줘버렸다. 참으로 참 이건 하기 힘든 일이죠. 여시일체 난행을 고행하사 이와 같이 일체 난행 남들이 행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고행하사 정말로 고통스럽게 실행을 하셔서 원만 종종 바람일문을 하시며 가지가지 바람일문을 원만히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지가지 바람일문이 뭐이겠어요? 여기서 희사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대성의 수행 실천 논리로 보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밖에 모든 선행은 바람일입니다. 뭐겠어요? 수도자가 모든 선행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겠어요? 도피한, 바람일은 도피한 아니야. 도피한, 저쪽 언덕에 도착한다. 연불종에서는 소위 정토 삼부경을 근간으로 한 연불종에서는 도피안을 극락세계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수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극락세계가 뭐예요?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깨침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6바라밀, 이렇게 규정 지어진 6가지 바라밀, 6가지 그 실행을 통해서 저쪽 언덕 소위 깨달음의 세계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6가지 덕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모든 선행은 바로 바라밀이거든요.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수도자가 깨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일이나 하나의 언행은 모두 다 깨침으로 가는 거예요. 일사이론이 깨침으로 안 가는 게 없다. 그러면 한량배가 하는 짓은 뭐겠어요? 한량배가 하는 일사이론은 전부 다 한량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끝없는 거죠. 뭐. 그게 빠져서 그냥 매몰돼서 사는 거죠. 하도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 보고 담배를 끊으라고 하니까 그냥 한 대 피다가 내일 죽을랍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정말로 병원에 들어 누워서 피울래 하면 그때는 정신 차려요. 안 피우면 못 피울 수가 없어요. 사지가 멀쩡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다. 고민을 할 이유도 없죠. 한번 아파보면 그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딱 죽어가지고 한 1시간 동안만 딱 있다가 깨어날 수 있다면 이 생사에 대한 골똘함은 아주 배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한 장난이라면 위험한 장난이고 위험한 실험이라면 위험한 실험이죠. 그런데 전 세계는 위험한 실험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공개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래의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영원히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말합니까? 겨우 사람과 비슷한 물건을 분석해서 연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는 그 정도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인체의 한 부분만 연구해서 우리의 미래 생명을 보장하려 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통째로 하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겠느냐고요.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중고품이에요. 사람도 일단 태어나서 이 몸을 가지고 1000년을 살아도 그냥 새 생명은 아니고 중고품이죠. 이 몸에다가 뭐 눈을 다른 사람의 눈을 갖다 끼워주고 가슴, 위, 장, 간 이런 것을 다 새로운 것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건 중고품이라.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내 목숨,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난 이 목숨만 영원히 보존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1000년을 살다가 죽든 만년을 살다가 죽든 죽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는 행위는 생명 연장술일 뿐이지.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도리를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생명 연장술은 황우석 교수만 한 게 아니고 이미 인도나 중국에서 그 선도 닦는 사람들이 생명 연장술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도인들이 먹는 약 있잖아요. 그것도 생명 연장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단약이라 그러잖아요. 신선되는 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희사해도 이 생명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런데 부처님은 그냥 주어버린다니까. 두목 수족을 그냥 주어. 머리도 그냥 가져가라. 눈도 뽑아가라. 손도 가져가라. 발도 가져가라. 이러기를 수 없는 세월도록 했다는 거죠. 육바라밀 수행 가운데 보시바라밀, 첫째 보시바라밀만 여기서 얘기했다고 말하지만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도 수없는 세월도록 불가설, 불찰, 경, 미진수급토록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도 다 다거든. 결국 그것은 원을 그리지
단어로 하나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일체 난행을 고행하사 가지가지 바람일문을 원만히 하시며 그 다음에 정입 종종보살 지지하며 가지가지 보살의 지혜의 땅에 들어갔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엄경에서는 삼현보살도 있고 이제 십지보살도 있고 등각보살도 있고 묘각보살도 있고 이제 부처님 그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삼현이라 흔히 이걸 현인이라 그러면 삼현보살 이걸 십주 이걸 그 다음에 십평 그 다음에 십평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현이라고 그러죠. 십지 여기서 이제 등각이라 묘각을 바로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보는 학설도 있고 묘각 다음에 우리로 이제 보는 학설도 있고 그래요. 이 다 보살의 지위거든요. 가지가시 보살의 지혜의 땅에 들어갔다. 이 땅 지자는 바로 지혜를 표시한 거잖아요. 지혜의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면의 보살 지위가 있고 십지의 보살 지위가 있고 등각, 묘각의 보살 지위가 있고 마지막에 부처님의 지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급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저기서 첫 번째 계단에서 10번째 계단은 바로 뛰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서로로 딱 펴놓으면 하나하나 뛰어 올라온 것이 맞아요. 그러면 활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전기 스위치 불을 켤 때 그냥 바로 착 켜니까 돈으로 온 것 같잖아요. 이게 발전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스위치를 올리면 한참 있다가 뭐 1분까지는 아니라도 한 10초 정도 있다가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불이 착 왔잖아요. 그게 전류가 흐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착 켜면 바로 오잖아요. 과거 것은 점이라면 지금 것은 돈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좀 빨리 순식간에 불이 켜졌을 뿐이지 딱 서로로 늘어놓으면은 그렇게 빨리 갔을 뿐이라 이렇게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잘 타고 간 거라니까요. 그게 총알이라고 하는 것이 방아쇠를 탁 당기면 그냥 순식간에 내가 맞는 거지만 그게 저쪽에서 날라오지 아니했는데 맞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과거에는 활이나 무슨 조총 같은 걸 쏘면은 그야말로 총알을 받아서 물 정도로 석양의 겉면 이런 거 보셨나? 영화 보니까 총을 탁 쏘니까 자기보다 더 고수는 말이야. 그 총알을 탁 입에다 받아 물어버리잖아. 응? 결국 과거에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그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때는 빨리 날아오지 않아서 총알이. 화살을 쏘면 날아오는 것처럼 그 화살보다는 조금 빨리 간 것일 뿐이거든요. 지금은 방아쇠를 당김과 동시에 딱 쓰러져요. 그만큼 찰나간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빨리 왔을 뿐이지 그냥 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앉아서 그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살상법을 보면 그렇잖아요. 딱 노려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 그렇죠? 무협지를 잘 안 봐서 잘 모르는 모양이네. 우리가 한참 공부할 때는 무협지가 유행해가지고 본가는 공부도 하지 않고 눈을 뻘겋게 해가지고 무협지 본다고 난리였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앞에서 난리겠죠. 컴퓨터만 켜면은 무협지 아니라 천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갔겠어요? 에너지는 간 거죠. 죽이려 하는 마음이 간 거잖아요. 근데 간 건 간 거라니까. 간 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간 건 간 거라니까. 그래서 총알이 찰나
찰나간에 날라와서 때린 것이지 그게 안 날라왔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널어놓으면은 반드시 점점 날아갔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찰나간에 깨쳐가지고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탁 늘어놓으면은 사면 십성 등각 묘각의 지위를 지나간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찰나간이지만 그래서 차근차근 차례차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는 것도 처음 발심을 해서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이 안주되고 실행이 되고 그 실행은 십회양으로 나아가려 하는 거죠. 그리고 크게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실행이죠. 여기서 십향, 십지, 등각묘각 순차적으로 이 지위 점차를 지나서 부처님이 된다. 그래서 가지가지 보살의 지위에 들어간다. 차근차근 부처님의 세계의 그 계단을 밟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성취 접을 무상보리하시고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 반열반하사 그러면 처음 발심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 소위 부처님이 일대기를 이 몇 줄에 다 표현을 한 겁니다. 과거 전생사부터 금생에 수행한 것 열반하시는 모습 열반하고 난 다음에 사리를 나누어 주는 모습 이것을 지금 몇 줄에 다 표현한 거예요. 이 부분에 반열반하사 그럼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중생 교화를 하시다가 뭐 때가 되니까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야 그야말로 육체를 가지고도 억만급을 살 수 있지만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지만 사바세계에 왔으면 사바세계 기원을 따르는 것이 그 원칙이거든요. 흔히 그러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응한다는 뜻이라. 그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바세계에 오셨으니까 사바세계 정명이 인도 그 당시에는 그 80점 되니까 그쯤에 그냥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열반, 열반은 소위 불 꺼진 상태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깨침의 입장, 수두자의 입장에서는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졌다. 이것이 열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반자는 들어갈 입자라. 고요한 상태에 들어갔단 말이죠. 모든 번뇌의 불길이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 고요한 상태에 들어갔다. 파도 없는 호수와 같은 그런 상태가 열반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입적이라 그래요. 그 적자가 열반을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반자가 반열반인데 그 입자란 말이죠. 입. 그러니까 입적하면은 정멸의 세계, 열반의 세계, 뭐예요? 삶의 불길이 완전히 정지됐다.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열반하셨다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죽었다. 그런 표현보다는 또 선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인생의 사업을 졸업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거 비문 같은 거 보면 그래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래놨거든. 그러면 죽었다가 말이에요. 인생 졸업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그냥 죽었다 하지 않고 열반하셨다. 고요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삶의 불길이 끊어졌다 이 말이거든. 태어나서 살아오다가 모든 그분의 삶이 정지됐단 말이죠. 죽음을 열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삶의 귀거 동작이 정지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자가 깨침을 성취했을 때 열반은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열반, 그냥 열반이라고 하지 않고 반열반 했을 때 반자는 들어갈 입자로 해석합니다. 열반에 들어가서 분포사리하는 사리를 나누어 주신 동서남북의 모두 사리가 8마리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8마리 사리를 나누어 주신 소유승근을 있는 바 모든 선한 뿌리를 악에 수여하며 내가 다 따라 기뻐하며
보현보살이 그랬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아니라 시방세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이러한 난행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열반에 드셔서 그리고 드시고 난 뒤에도 중생을 위해서 사리를 남겨놓고 가신 그런 모든 선한 모습들을 보현이 다 따라 기뻐했노라. 그러면 선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체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선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법계품과 보현행원품이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셔야 맞단 말이죠. 53선지식 가운데 마지막이 보현보살이거든요. 그 보현보살이 다시 선제와 시외대중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